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재밌는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초능력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초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는 상황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공격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빠, 장원영이 이뻐? 내가 이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여자친구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이쁘다고 해. 뭐라고 하든 내가 이쁘다고 해. 내가 아무리 빼도 내가 이쁘다고 해. 이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지혜롭게도 당연히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 상황을 잘 모면하고 넘어갔던 그런 영상으로 제가 기억하면서 우프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프게 봤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학부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4학년 중에서 몇 명 이제 졸업 설교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학교의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제가 또 졸업 설교를 하게 됐는데, 졸업 설교를 마치고 나서 주변 분들이 저를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승이 뭐 설교 잘하네, 뭐 너무 은혜롭네, 잘했어, 수고 많았어, 막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때 너무 칭찬을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저의 어깨를 확 내린 사건이 바로 벌어졌는데요. 다 이제 마치고 나서 기숙사 방에 들어갔는데 막내 동생이 이제 기숙사 방 동생이 막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분명 아까 그 채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졸업 설교를 하는 거 봤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버렸어요.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걸어서 누구야, 너 아까 채플 드리지 않았어? 예배 드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드렸대요. 그럼 내가 설교한 것도 봤겠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오늘 설교 어땠던 것 같냐? 근데 제 마음의 소리는 뭐였을까요? 잘했다고 해. 은혜로웠다고 해. 완벽했다고 해. 이게 제 마음속에 넘쳐났겠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한 번에 겸손하게 해줬어요. 형 말이 너무 빠르던데요? 이러고 바로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보다 약간 요즘 말로 현타가 찾아왔어요. 무슨 현타였냐면, 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라고 하는 이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내 이름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할 수 있으면 오지 선교든 어떤 목회지든 당당하게 가서 내가 목회를 하겠다, 목양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느샌가 돌아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샌가부터 이 신앙을 이용해서 나를 증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종교인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로 인해 나를 증거하려고 하면 종교인이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여러분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교 지도자, 가늠한 여인,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죠. 우선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신앙인의 길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신앙인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은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고,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인의 길로 가는 건 어떤 길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부터 6절 상반절에 있는 이 종교인의 길부터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말씀해 보니 무슨 표현이 있죠? 다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백성은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언약 백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죄인을 보거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보면 바로 정죄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3, 4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있던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희한한 점, 이상한 점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면 음행을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만 온 거예요? 여자만 온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 형사도 아니고 그 빵 먹으면서 잠복 수사하다가 그 음행 중에 음행한다, 바로 가서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온 듯한, 뭔가 계획한 듯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언약 백성들이라 자부하는 사람들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 계획적으로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완전히 계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자한테 수치심까지 줘요. 우리 3절 말씀 아까 다시 보여주시면, 여자를 어디 세웠다고 되어 있죠? 가운데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가운데 있죠. 되게 잘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음행 중에 잡혀온 죄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서 있으니까 괜찮은 거지만, 죄인으로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자신의 의만 드러낼 수 있으면, 자신이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는 것만 증거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들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5절 말씀에 좀 더 자세히 등장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도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면 왜곡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의문점을 우리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지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쏙 빼놓고 여자만 지금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려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볼 때 자신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용한 궁극적인 목적이 6절 상반절에 등장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들이 말씀을 거론한, 말씀을 인용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종교인으로서 철저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라고 남의 이야기 보듯이 보면 큰 코다 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구원의 은혜는 어느샌가 사라지고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만 남지 않았나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말씀을 보고 나를 위해 섬김을 하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나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모두는 되게 다 자기중심적이죠.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신앙 행위를 통해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종교인의 길을 떠나서 신앙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는 무리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에게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넘어가는 세 가지 길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인의 길은 뭐냐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자리가 내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의 자리가 내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정죄받고 몰매당할 심판의 자리가 내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는 삶의 희망도 없고 세상의 정죄만 있고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때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좌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길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저희를 구하신 것처럼 정죄와 심판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을 구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6절 하반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예수님, 음행한 여인 여기 앞에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던데? 라고 대받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허리를 숙이시고 말씀을 뭔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뭘 쓰신 걸까요? 네, 정답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6절에 이 쓰셨다는 말씀이 8절에도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쓰신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0계명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2번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10계명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지금 무슨 자리를 마련하고 계시냐면 여자와 예수님이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던져라. 이들은 예수님이 한 번에 이 땅에 쓰시는 행위를 하고 재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재촉을 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대답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간 이 죄 없는 자라는 이 번역은 약간 좀 번역이 아쉽습니다.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죄 없는 자, 저 여자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자, 또한 저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아무도 누군가의 죄를 심판할 자격도 없었고요. 심판권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여자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죠?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 이후에 그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럼 누구랑 누구만 남은 겁니까? 예수님과 음행한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가 독대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신앙인의 길 두 번째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하셨죠?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 세워서 부끄럽게 만들었죠. 남들이 다 보이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변을 다 물리셨어요. 그리고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독대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독대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어떻게 합니까?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신 정죄하는 무리를 다시 내 주변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박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친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의 고리 속에 계속해서 빠지는 것이죠. 마치 제가 설교 예화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동생한테 말 안 걸었으면 제가 그런 얘기도 안 들었을 텐데 제가 굳이 뭘 만드는 거예요? 저를 평가할 무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의 자리에서 꺼내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정죄의 자리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늘 목매여 하면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자처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늘 우리에게 뭐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이런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문을 뻥 하고 차고 들어가시나요? 아니시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독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평가나 정죄가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 없이 늘 사람의 평가에만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신앙인의 길은 예수님으로 인해 신앙생활하기. 너무 당연한 건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신앙생활하기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행동주의가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을 보고 막 많이 봐왔지만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고 존경스러울 정도로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요, 죄를 안 짓는 이유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짓는 목사가 돼야 해서, 모범이 돼야 해서 죄를 안 짓고,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안 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앞쪽에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모두 내가 누군가한테 어떻게 보일까 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내가 받았어야 하는 심판과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요, 지쳐요. 금방 지칩니다. 사람만 계속해서 신경 쓰잖아요. 그럼 오카노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숨 막혀 죽습니다. 숨 쉬지도 못해요. 사람만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런데요, 우리의 호흡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볼 때 사람에게 상처받던 마음의 큰 고통이 어느샌가 사라집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의 평가를 바라봤던 지난날의 나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음성 의지하여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을 예수님으로 인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수요일에 이 설교 원고를 쓰고 있었어요. 수요일에 이 원고를 막 열심히 쓰고 있는데 원고를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진짜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막 다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막 다 지워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진짜 컨트롤 A 전체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눌러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컴퓨터가 꺼진 게 아니라 제가 지운 거예요. 90% 정도 썼었거든요. 다 지워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다혈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너무 짜증이 나서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틀 전이잖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싹 다 지워버리고 다시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야. 너 기도할 때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 유 목사, 너는 도대체 그 설교를 통해서 깔끔하고 멋있고 나이스하게 설교를 전하는 너를 전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자였어요.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들한테 깔끔한 설교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목사처럼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저한테 있어서 더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내가 어떻게 남들한테 보이는가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만 이 설교를 통해서 보이게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마음가짐에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보이냐에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지치고 공허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초점을 돌려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님께로 초점을 돌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자유를 맛보면서 그냥 지켜야 돼서 안 해야 돼서 하는 그런 죄 안 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죄를 안 짓는 자리를 스스로 찾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담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말씀 찬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